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의 제목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예. 누가복음 11장 34절에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힘드냐?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영원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이 뭐냐? 절대 빛의 망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 이 빛의 여정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 빛의 이정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계속 질문해야 되겠죠. 말씀이 전부 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틀린 기도를 합니다. 왜 틀린 시작을 하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틀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나로 시작했다. 복음의 말씀 없이 나로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은 시작 자체가 이미 틀린 시작을 한 겁니다. 모릅니다. 한참 지나고 나면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근데 그때 깨닫는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대부분 거의 90%의 성도들은요, 못 깨닫습니다. 얻어 터지면서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사실은 이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사단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용하게 매장시키는 겁니다. 조용하게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바뀌지 않는 운명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천국은 가도록 만듭니다. 불신자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종교생활하는 신자들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딱 사단이요, 세계복음화만 못하도록,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만 못하도록 딱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을 주셨다. 이걸 찾아낼 때 세계복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 순간 세계복음은 시작된 거예요. 내 과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 사역을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세계복음화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입니까? 육갑 떨고 있네, 육갑 떨고 있어. 그게 얼마나 교만한 소리인 줄 압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입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완전히 모든 싸그리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복음을 이해 못한 수준이고, 이 말 자체가 자기 걸로 가득 차 있는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단에 완전히 잡힌 상태예요. 그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겸손이지 복음적 겸손은 아닙니다.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인간적인 겸손이에요. 사단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적인 겸손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걸 할지라도 이게 복음하고 상관없으면 그거는 사단이에요, 사단. 그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전도가 부담이 된다. 일단은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게. 미안하지만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 일대지에 얘기하잖아요. 복음 이해하라고.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많은 중직자들, 목사, 중직자, 성도, 랩런트들이 있는데요. 복음 얼마나 이해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90%는 아직도 복음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단체 속에 들어와가지고도 전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 기존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비슷한 수준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다락방을 기존에서 하던 자기 영적 문제 기질로 다락방을 한다 그래요.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아니고 자기 수준, 자기 영적 문제 수준에서 이해한 다락방을 한다 그래요. 이 말이 뭔 말인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락방의 90%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 못했어요, 복음을. 진짜 복음을 이해하잖아요. 전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전도 대진다.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 사역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가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만 그때부터 전도가 이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이 복음이 이해되면 그때부터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되어지도록 만드신다. 가장 첫 번째로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기 시작하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복음도 이해 못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랍니다. 그게 복음 이해 못하면 그런 소리 합니다. 성도가 무슨 소리 알아들 거예요? 성령인도 하나님 하십니다. 이 복음 못 깨달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 그러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보좌의 비밀이거든요. 이걸 알아야만 그때부터 전도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런 부담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뀌게 돼 있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내 삶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벌써 이 자체가 복음이 이해된 거고, 이 자체가 전도가 이해된 것이고, 이 자체가 세계복음화 되고 있는 거예요. 실현이 되는 겁니다. 왜 부담이 안 되느냐? 내 과거가 복음 안에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발판이 됐기 때문에, 그게 메시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전도가 너무 쉬워진다 해도.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 그 시작이 뭐냐? 질문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바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바른 시작이 뭐냐?
말씀에 잡힌 납니다. 내가 말씀에 딱 잡혀버려야 돼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가 말씀에 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것이 침범할 수가 없죠. 내 생각이 말씀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생각에 사단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절에 성령에 끌려 광야로 가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구약 말씀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내 생각 속에 말씀 한 단어가 딱 박히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이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한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사단이 오만 때만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복음도 이해 못했지만 절대로 기도 안 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해요.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6일을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게 기적이요. 그러니까 얼굴이 지옥이지. 삶이 지옥이고 내 가정도 지옥이고 내 얼굴도 지옥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게 지옥이 돼버려. 손만 대면 지옥이 돼버려. 내가 죽었는데 가는 데마다 다 죽어버리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자,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 우리 속에 나타내십니다. 자, 이번 주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첫 번째가 나구나.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 하나님의 계획의 제일 첫 번째는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냐?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 받는 순간부터 세계복음합니다. 뭐냐? 그게 나의 과거예요. 나의 과거에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가 바로 나의 과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가 복음으로 다시 뒤집어지고 재해석이 되지 않은 사람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 삶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본부 훈련도 받고 전도 현장에도 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삶은 안 바뀝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절대로 남편이 복음 속에 안 들어옵니다. 왜? 교회에서는 믿음 좋고 막 제자고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남편이 볼 때는 남편이 보는 눈으로 그 여자를 봤을 때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여자라. 교회 가면서 오히려 더 이상해져서 안 하던 11조까지 해사고 월급 갖다 주면 살살 빼가지고 11조 하는 거요. 뭡니까?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불신자 남편이 모르겠습니까? 불신자 자녀도 압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아버지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볼 때는 믿음 없는 엄마라. 그 엄마를 볼 때 하나님이 안 보여. 오죽 했으면 얘가 복음 속에 들어온 다락방의 모든 아줌마들은 입만 일주일 동안 닫고 있어도 남편 복음 속에 들어온다. 제가 오죽 했으면 이 말을 했겠습니까? 벌써 20년 전에 내가 이 말을 했다 해도. 우리 중고등부 부모들 모아놓고 내가 그 얘기했어요. 입만 다물어도 오죽 했으면 마스크 쓰라. 그러고 X표 딱 해라, 그 마스크. 남편이 뭐라고 물어보면 말도 하지 마라, 대답도 하지 마라. 그렇게 딱 일주일 있어봐라. 남편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이 아줌마들 입만 다물고 있어도 돼요. 이 입만 조절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된다. 요 입이 방정이나 입이.
그 입에서 설마 세계복음할 언약이 나오겠습니까? 전부 찌꺼만 나요. 특히 아줌마들 특징 입에서 뭐 나오겠습니까? 상처 나와요. 시기, 질투, 상처. 아줌마들 특징이라. 그걸 전부 복음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꿔야 되는데.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그 불신자 여자가 자기 남편 자랑하잖아요. 또 그걸 믿네? 복음도 모르는 그 불신자가 그 불신자 가정에 뭐가 있겠습니까? 억수로 막 인고 부부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 불신자 하는 말을 믿냐고. 인고 부부 좋아하고 있네, 씨. 남편이 집에서는 마누라한테 잘 해주는 거 하면서 밖에서는 2살림, 3살림 산다 해도. 원래 그런 놈들이 그래요. 집에서 마누라한테 잘 해주는 놈일수록 밖에서 헛된 짓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그게 100%입니다. 왜? 여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한테 잘해주는 놈은 밖에 나가서 아무 연인한테 다 잘해줘. 이게 남자의 특징입니다. 차라리 못해주는 놈 만나는 게 낫다께도 기분은 나쁘고 상처는 받을지언정 안 좋을지언정. 그래도 진실하니까. 사기꾼이 사기칠 때 여러분 마음을 상처 주는 거 봤어요? 사기꾼이 여러분 사기쳐 먹을 때 절대로 상처 안 줍니다. 여러분 상처를 싹 감싸주고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100% 여러분 편이 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목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 잘 돼요. 성도들이요 막 100명 1000명 모인다 해도 싹군. 목사도 이런 놈들 많아요. 싹군 목사. 성도들 마음 상처 안 주고 막 보다듬어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인 것처럼 지가 위로해줘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출신들 인생은요 인간적인 것에 너무 약하거든요. 감동을 받아버려요. 감동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싹 목회합니다. 사기꾼들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딱 사기 쳐먹다 해도 그래서 사기 쳐먹다가 목사 된 놈들 진짜 목회 잘해요. 그래요. 세상에서 사기 잘 쳐먹는 놈이 목사 됐잖아요. 목회 잘합니다. 엔터테인먼트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얘기 안 하던 거예요. 저 옆 동네 도시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 있어요. 요 놈이 내하고 딱 만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교회는 엔터테인먼트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 새끼. 불신자예요. 불신자한테 그런다 해도. 내가 이놈 잘 알거든요. 여자한테 잘 해줍니다. 잘해줘요. 저거 마누라한테도 잘해주고 밖에 있는 모든 여자들에게는 더 잘해줍니다. 사람들한테 인기 많아요. 특히 여자들 좋아해요. 여자들이 좋아해요. 여자들이. 왜? 잘해주니까. 엔터테인먼트 잘합니다. 네, 한마디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제가 뭔 수를 알아듣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우리 단체에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면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체하고 저 다른 단체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 우리 단체는 절대로 거짓말 할 수 없다. 네,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저하고 코드가 맞아요. 사실 아닌 거 하는 데는 너무 익숙치 않아요. 제 살아온 배경도 비슷해요. 요즘 자기 우애가 너무 강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만 딱 하고 싶다 해도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 다른 거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한, 저는 이걸 고집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겁니다. 누가 뭘 하든지. 나중에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다.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목사, 모든 중직자, 모든 평신도, 모든 렘넌트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단체에 들어왔으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만 해야 되는 거예요. 딴짓걸 하지 말고. 왜 다락방에 와가지고 다른 걸 합니까? 다른 걸. 차라리 그냥 기존에 가서 하락해도 그럼 밥 먹고 잘 살아요. 다락방에서 배운 메시지 가지고 그냥 탈퇴해가지고 그거 가서 메시지 하면 성도들 한장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다 해도. 개척교회 목사가 다락방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쪽팔립니까? 아직도 다락방 목사라는 정체성이 아직도 정립이 안 돼 있는 거라. 가치관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라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종으로, 목사로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없어요? 이게 목회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은 이런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이 없어져 버렸어. 복음에 대한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없어져 버렸어.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더니 이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정확한 복음을 안다는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 누구에게?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서 사라져 버렸어. 그게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2300년 동안 얻어터지고 계속 얻어터지고. 자, 이 영광을 사람 앞에, 현장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나타낼 수 있는 나타낼 날카로운 칼이고 갈고 닦은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태중에 선택을 했고, 태중에 있을 때 선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종으로 부르셨다. 칼로 화살로 만들어가지고 쓰기 위해서 선택하고 이미 오래전에 선택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한 판단, 여기에 대한 모든 보험, 갚으심은, 보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네가 이렇다 저렇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고하는 거요. 왜? 사람 현장 세상 앞에 날카로운 칼로 갈고 닦은 핫살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선택하고 부르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 배낭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라. 그 배낭을 만들고 그 배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것을 위한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걸 위해서 다시 또 투자해라.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로 납니다. 나 빼고 하나님 계획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없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세 가지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복음 기준의 눈은 사람 살리는 등불이 됩니다.
전도 기준의 눈은 현장을 바꾸는 등불이 됩니다. 자, 제자 기준의 이 눈은 세상을 뒤집는 등불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 몸을 이끌어 가는데 이 몸을 이끌어 가는 게 뭐냐? 기준이 뭐냐? 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이 내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사단이 심은 거, 사단이 길들인 거, 그리고 사단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걸로 딱 사주팔자 운명이 됐으니까. 그래서요, 모든 보는 것이 그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명의 자리에 몸이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내 몸이 그쪽으로 가는데 내가 선택할 때 반드시 지옥을 선택하게 되어요. 실패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위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되지는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선택을 했다. 왜? 내 눈이 안 바뀌니까.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영안이 다쳐버린 거예요, 인간이. 자, 인간이 영안이 다치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이 됩니다, 짐승. 동물이 된다고요, 동물. 어찌 보면요, 개, 소, 돼지, 닭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버려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 사단에게 딱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 멸망 가운데 빠져버리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이제 육안이, 영안은 사라져버리고 육안만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요, 이 육안에 갇혀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육안에 갇힌 인간은요, 절대로 반복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딱 심었습니다. 다른 각인.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납니다. 요게 땅 내에 이 틀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심어가지고 길들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틀린 뿌리가 되도록. 이게 뭐냐? 창세기 6장의 삶입니다. 이게 삶이 돼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다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창세기 6장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생각 속에 다 올무가 돼버렸습니다. 생각 자체가 벌써 사단에게 딱 걸려 있습니다. 사단에게 걸릴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무속, 점술, 우상 빼고는 생각 자체가 그쪽으로 항상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
자, 그런데 목사님 잘 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느 날 3, 4대가 망해버려요. 어느 날 3, 4대가 망해버린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임시적으로 잘 되고 있을 뿐이지, 한 10년, 20년 잘 되다가 어느 날 완전히 폭삭 내려앉아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에 아주 이게 뭐 제사 잘 지내고 막 하면서 그 뭡니까? 가문 중에서도 완전히 그거 하는 가문 있잖아요. 종같이. 잘 살았어요. 짱짱했어요. 우리 형님 친구예요. 어느 날 한 20년쯤 지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동네를 떠났죠.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친구 그 형님은, 술 먹고 운전해 오다가 저 거제대교에서 차가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대요. 시체도 못 찾았대요. 또 그 위에 형님이 있었거든요. 그 형님은 또 짜다가 맞아 죽어단지. 술 먹고 하다 또 죽어버렸대요. 가문이 완전히 어느 날, 어느 순간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온 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런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반복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나는 내 과거가 내 과거가 반복이었는데 어떤 반복에서 내가 빠져나왔는가. 어떤 사람은요, 마약에 늘 찌들었습니다. 마약 반복. 어떤 사람은요, 술을 못 끊어요. 알코올 반복.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끊이잖아요. 문제 반복. 어떤 집안에는요, 죽음이 들어차요. 죽음 반복. 실패 반복. 상처 반복.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반복.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났잖아요. 네. 이 여자는 이혼 반복, 남자 반복, 5명 만나서. 그래도 인생에 답이 없어. 네. 이 반복의 특징이 뭐냐? 답 없는 반복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은 복음 속에 들어오면 메시지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는 뭐냐? 내 과거가 어떤 반복에서 빠져나왔는가? 그게 세계복음화의 답이고 문이고 길이 됩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기존에 신앙생활 하다가 왔습니까? 그러면 그 종교인들을 다 살리는 메시지로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우상 가문에 찌들다가 망했다가 왔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우상에 찌들려 망하는 그런 가문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워요? 세계복음화 어려워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복음 속에 들어왔습니까? 참된 해방을 누렸습니까? 그러면 남편 때문에 시달리는 모든 남편이라는 감옥, 이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여자들에게 살리는 메시지를 던지는 증인으로 서라. 이혼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컸습니까? 상처받으며 자랐습니까? 근데 복음 속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서라. 그런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라.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이 메시지 안 주고 새신자에게 다른 메시지 주고 다른 걸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좀 미쳤는가 싶어요. 미쳤는가. 왜 그러냐? 처음부터 제대로 된 목사를 만나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선배를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도 이렇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어떤 중직자를 만나느냐, 어떤 신앙의 선배를 만나느냐, 여기 따라서 전부 다요. 요게 지 과거를 다 감추고 중직자 됐어요. 그래갖고 전도 잘해요.
근데 요게 지 과거를 들춰내기 싫어. 왜? 지 남편은 아직도 보금속에 안 들어갔거든. 근데 전도는 잘해요. 그러면 요게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요 중직자, 요 인간이 딱 지 같은 거 불러가지고 뭡니까? 현장부터 떼고 들어간다. 거의 한 10년, 20년 되면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자녀입니다. 그런 엄마 쳐다보고 그런 아버지 쳐다보고 가정이 박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 속에 들어와도 다락방송에서 복음 그렇게 수줍게 들어도 뭐 하는 겁니까? 결혼 안 합니다. 왜 결혼 안 하겠어요? 지가 복음이 안 되니까 그거 쳐다보면서 하나밖에 깨달은 게 없어. 조금만 쳐다보고 쭉 아버지 쳐다보고 깨달은 게 없어.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걸 메시지를 안 받아들였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으니까. 그래갖고 뭡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대물림,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에서 못 벗어나요. 많아요. 다락방에 이런 랩런트들 수두룩 빽빽해요. 그리고 전도신학은, 초등신학은 뭡니까? 중등신학은, 대학신학은 너무 많습니까? 그 영적 상태는 하나도 안 바뀌는데 여전히 그 상처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사회 딱 그리고 사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랩런트가 문제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 교회 목사가 문제라. 미안하지만. 두 번째로 그 담당한 교육자가 문제라. 세 번째로 그걸 두고 기도하는 그 교회 중직자들. 반죽이 돼요, 요것들. 헌신한다고 엉뚱한 거 가르친 교사. 요것들도 반죽이 돼요. 어찌 보면 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근본은 목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중직자,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중직자. 저는 이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질려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다기도 나만이라도 그렇게 안 하겠다. 나만이라도. 그래서 이 통영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언약 딱 붙잡고요.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시간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몇 번 바꾸려고 마음먹었다 해도요. 그냥 나도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냥 목회하면 되지. 내가 뭔데 무엇이 이래가지고 내가 무시당해가면서 할 거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언약을 이미 주셔버리기 때문에 목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내가 딴 생각하고 다른 짓 하려고 하면 이 마음에서 양심이 가책이 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언약 붙잡고 이것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부흥이 되든 안 부흥이 되든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흔들리지도 않고. 유무쌤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구냐? 싸움 잘하는 놈이 아니고 칼 들고 설치는 놈이 아니고 죽기로 작정한 놈이에요. 죽기로 작정한 놈. 왜? 죽기로 작정한 놈은요. 이게 잠재의식 무엇이 영혼 뼛속 깊은까지 그걸 언약으로 잡아버렸다 해도 이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을 나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딱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안 무섭다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죽음도 초월해버립니다. 왜? 답 나왔기 때문에 불러가신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돼요.
가면 된다고.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가야지. 뭐 안 갔기라고 뭐 못할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망할 체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고 또 망하고 계속 망하는 체질로 그래갖고 계속 끌려다닙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끌려다닙니다. 사단이 질질 끌고 다닌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광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으로, 고통으로 계속 끌고 다닙니다, 사단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된 거,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겁니다. 물론, 사단이 그렇게 했지만, 그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창세기 11장의 생입니다. 바벨탑.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된다 해도 체질인데, 여러분, 복음 속에 안 들어온 불신자가 성공한 게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체질이, 물론 좋은 체질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망할 체질이에요. 왜? 어느 순간에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린다. 그 복음 밖에 있는 인생은요, 아무리 좋은 체질을 할지라도 그게 좋은 체질이 아닙니다. 망할 체질이에요. 어느 순간 사고 나고, 어느 순간 차가 와서 들이받아 버리고, 어느 순간 내 인생이 포상 내려앉아 버린다.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요. 몸에 체질이 되는데 함정이 돼버렸다. 이게 인격화가 됐다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사단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w의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딱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거,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전부 사단 쪽으로.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 완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타락. 이게 얼만큼 자리를 잡았는데 아예 집을 지어버렸어요. 불신자를 볼 때 이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쓰는 이 운명이 뭐냐? 저거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딱 봤을 때 딱 이 코스입니다. 이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 반복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한번 보세요. 이 불신자를 볼 때 이 반복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왔지만 왜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자꾸 힘들고 어려집니까? 그 사람이 복음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과거 반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복음 깨달은 EBS 사역자들은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의 반복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반복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반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생각 자체가 다 반복을 합니다. 그 생각 하다가 당해놓고 또 그 생각이 빠져듭니다.
아니, 남편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다가, 자녀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다가, 복음속에 들어왔으면, 그 죽도록 고생한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그 생각의 반복에서 못 벗어나요. 그 EBS 사역자는 복음 들고 가서, 강단에 말씀 들고 가서, 이런 새신자, 이런 성도들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그런 삶의,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EBS 사역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교회에서 EBS 사역자가 없다. 그러면요, 그 교회 성도가 1000명이다, 100명이다,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그 목사는 죽도록 개고생합니다. 내 말이 맞을 거요. 왜? 성도들을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자기가 일일이 다 해야 돼. 이론적으로 목사가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300명입니다. 그 이런 제대로 된 EBS 사역자를 목회자가 제자로 세워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 있어도 이런 제자를 못 세워요. 이런 제자가 왔는데도 그런 제자인 줄도 몰라. 지 말 잘 듣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목사가 제자인지 안 되지 몰라요. 지 제자만 찾아, 지 제자만. 그런 제자는 다 까버립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목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 안타까워요. 차라리 그냥 아무도 없는 게 낫지. 차라리 아무 없는 게 나아요. 왜? 쏙 썩이는 사람 없잖아. 근데 이런 입에서 사역자를 안 세워놓으니까 자기가 다 해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갈급해. 갈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받으러 가든지 뭐 어디 돌아다니든지 해야 돼. 왜? 교회만 있으면 괴롭히니까. 중직자들을 이런 입에서 사역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 중직자들이 알아서 다 할 건데. 그럼 주일날에요, 이런 중직자 제자들 불러가지고 메시지 한 주 동안 이렇게 해라. 메시지 주면요, 그 중직자들이 구역, 다락방 하면서 다 성도를 다 관리하고 살립니다. 여기에서 모든 저주제한 고통 멸망이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몸부림쳐보자 해결해 보려고 안 되니까 집착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인생 어느 시점에서 이제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눈 뜨니까 지옥이고 자녀에게 그대로 영적 대물림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여기에 종이 되어 있고 이 종 노릇을 하고 있고 이 종 노릇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죠. 우리는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닫힌 인간에게 막바로 아담에게 막바로 찾아가지고 이 눈을 열어주겠다. 어떻게?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장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붙잡고 가야 되겠죠. 어떤 기준의 눈입니까? 이 기준에, 이 눈에 따라서 몸이 따라가고 마음도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뭘로 연결됩니까? 선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반복이고 그 다음에 선택이잖아요. 이 두 개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네. 이 반복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만 선택합니다. 이 반복이 받기 전에 그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락방 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반복, 선택.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교회에서 이 두 가지만 바꿔주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됐다는 거거든. 그 복음만 이해시켜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선택이 달라지면 모든 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은요, 딱 반복해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요, 반복해서 빠져났다고 하는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선택할 때 이상하게 선택합니다. 반복해서 빠져나왔는데 왜 이상한 선택을 합니까? 왜 다른 선택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왜 할까요? 반복해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반복해서는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이 눈치를 빨리 채야 된다 해도 시달리니, 복음이 이해 못했니, 못 깨달았니, 물론 못 깨달은 거 맞죠. 근데 못 깨달은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 못 깨닫고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깨닫게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삶을 안 보세요. 내가 지금 반복해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럼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선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은 받고 하나님 자녀지만 반복해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그 내적인 상태가 벌써 안 되잖아요. 삶도 이미 반복해서 못 벗어나고, 그러니까 뭡니까? 선택을 해도 꼭 안 될 수밖에 없는 직장, 안 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요. 그걸 선택을 한다 해도. 그래 놓고 후회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놈을 만나요. 선택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떠냐 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에 갇혀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는 거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반복에 갇혀있는 인생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자리로 가는 거지. 선택이 그렇게 가는 쪽으로 운명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목사가 이게 이해 안 됩니까? 목사가 이 눈으로 성도를 봐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현장에 전도하러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 메시지도 정리가 안 돼 있다 해도 기본 메시지. 구원의 길. 목사들이 더 몰라. 중직자도 말할 것도 없고.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가지 속에 갇혀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 12가지 속에 반복성에서 벗어나지고 성도들이, 다락방에 들어온 성도들이 아직도 이 12가지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도 목사하고 모든 사역자들이 이거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말 못 알아듣고 나가는 인간들 많아요. 중직자는 물론 당연한 거고. 나갈 때 나는 웃었어요. 복음도 뭐 이해 못하는 주제에 가긴 어딜 가냐고. 어? 자기들은 복음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물론 구원은 받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수준과 하는 스타일을 딱 보면, 선택을 보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과거 반복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진짜 제대로 깨달으라고 보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해요. 이상한 소리 해요. 전한구 목사님은 왜 메시지를 저렇게 하지? 인상이 어떠니, 말투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나는 속으로 보면서 뭐는 지나 잘할 일이지. 지도 지 인생도 지가 하나님이 왜 이 교회 보냈는지조차도 모르고 와가지고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할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님 왜 저런 이상한 전한국 목사님 같은 저런 분을 왜 만나겠고, 왜 나를 이런 교리 인댔습니까? 이 답만 나도요, 그때부터 이 메시지가 무슨 말인가 들립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 메시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고통.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그걸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목사를 만나게 했는데도 그 교회를 보내주었는데도 못 깨달아. 다른 교회 가면 될 것입니까? 절대로. 내부.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해주는 목사 만나기 힘들 건데. 자, 메시지는 보고 뺏기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사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안을 뜨고 보면요, 이 영안은 살리는 선택으로 갑니다. 우리의 몸을 살리는 선택으로 이끌어가죠. 근데 육안은요, 죽이는 선택으로 우리 몸을 이끌고 갑니다. 전도 기준의 해석이고요, 이거는 세상 기준의 해석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문제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들을 보는 눈, 이 눈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해요? 24 하나님과 계속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없는 기도는 그거는 중언부언입니다. 중얼거리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입니다. 응답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답이 나와버려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직장 가서 문을 열어줘. 아니고 하나님이 직장 문을 왜 안 열고 왜 이 문제를 해결 안 시키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버려요.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면. 주일 강단 말씀 다 줬는데도 말씀 안 붙잡고 기도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냐?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꼬라지를. 네 영적 상태를 네가 보면, 네가 내 같으면 네가 원하는 직장 문 열어주겠냐? 네가 원하는 대로 문 열어주겠냐?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된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살리기 위한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당장 꺾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죠. 이때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이 뭡니까? 모든 문들이 열려버려요.
자, 이걸 누가 봅니까? 주위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딱 사람은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실천해라가 아니고 실천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은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정확하게 알아듣고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영접 안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왜 힘들고 어려웠냐? 지가 하니까 힘들고 어려웠지, 지가 자꾸 전도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 지금도 지가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다락방 열고 이런 인간도 많다께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이나 모든 게 다릅니다. 불신자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별 거 없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하는데 멋있어요. 저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요. 왜? 계속 기도하거든. 그러면서 자기 맡은 분야에 진짜 전문적으로 해내거든. 그리고요, 혹시 어려움 당하면요, 도와주거든. 이게 성경적인 전도의 시작이요, 시작. 막대해 놓고 가지고 그리스도 얘기가 전도하고 막 문 두드리고 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게 전도 이렇게 돼요. 그 하도 이상하게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거 못하도록 싹 막아버렸잖아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다. 제대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하라고. 이 통영을 살릴 등불 3사역자, 이 민족을 살릴 등불 3전문의,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등불 3지도자. 그래서 결론, 나의 눈을 성공하는 등불로 바꾸는 시간, 집중, 호흡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편집 디자인하는 밤이 있어요. 갱신의 밤. 편집 설계하는 갱신의 밤. 그리고 디자인하는 집중의 아침. 그리고 작품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한 대로 작품으로 남기는, 만드는 낮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페이퍼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복음 기준의 눈으로 사람 살리는 등불, 전도 기준의 눈으로 현장 바꾸는 등불, 제자 기준의 눈으로 세상 뒤집는 등불, 연약 붙잡고 모든 것을 전도 기준으로 해석하는 영안을 통해서 살리는 선택으로 나의 몸을 이끌게 하시되,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입사 기도 통해서 살리기 위한 소통, 살리기 위한 질문, 살리기 위한 선택으로 흑암 결박, 말씀 성취, 성령 역사, 이 체험 누리게 하시되 예배대 만남 통해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